민수기서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민수기서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낭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오늘 예배 참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나타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파제를 만드는 이유는 거센 파도를 막고 또한 방파제 안에 있는 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듭니다. 방파제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도시와 마을과 배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인큐베이터는 미성숙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으면 아이가 안전하게 무균실 안에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는 간단하게 이제 보호처요, 예비처요, 피난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곳에서는 저런 텐트를 치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고 저녁에는 거처할 수 있는 피난처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고 또 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위에 거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막을 덮었고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불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을 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과 불이 그들을 덮었다 이 말은 그리고 충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한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나타나고 구름 속에 불 같은 것이 번개 같은 것이 치고 불 같은 것이 번쩍거리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산 전체가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여기 오셨다.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항상 임자해 오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머무는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도 실제로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눈으로 보았습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보면 하나님 임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대하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역대하서 16장 1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민수기 6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입니까? 바로 처녀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 오늘 본문에 오면 구름기둥 가운데 여호와께서 거하셨다, 충만히 임하셨다, 이 말이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특별히 구약에는 장막, 성막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나서 주변 전역을 덮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생겼습니다. 이 성막은 누굴 뜻합니까?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본다는 것은 이 성막은 하나님의 성소, 하늘의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 보좌를 흉내내서 만든 곳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런데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나타나 있고, 또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름은 또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구약시대에 나타난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뜻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임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구약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오늘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호흡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집에 찬양을 틀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원수 마귀가 공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 읽고 두려운 염려가 올 때 찬양을 부르고, 내가 찬양할 수 없으면 찬양을 틀어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늘 세상 유행가를, 세상 가요와 트로트를 부르기보다 찬양을 많이 부를 때,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구름으로 비유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항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차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고 싶어도 멈춰야 됩니다. 파란불일 때 차가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이라는 것은 지금 움직일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은 멈춰야 될 시간입니다. 가고 싶어도 차는 가면 안 됩니다. 왜냐? 정부가 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지나갈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표를 주었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백성들은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대로 막
시간을 아무렇게나 정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행진하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빨간 신호등일 때 너 잠시 참아라. 지금 지나고 싶어도 참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라. 시간표가 있으니까 이 시간표대로 가자. 마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였기 때문에 그 정신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정기점검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점검 시간이라 점검 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점검이 끝나고 난 뒤에 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당장 내 병이 고침받아야 되고, 나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돼야 되고, 나 지금 당장 뭔가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고, 또 하나님이 또 작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자들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게 10대에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13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왕이 되고 싶은데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당장 왕위로 이렇게 출정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만 움직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기다리는 인내심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응답받고 싶고 지금 당장 뭔가 이루고 싶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 앞에선 가부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신 말씀은 여호와를 기다려라. 주변 왕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딱 정한 시간에 70일에가 다니엘의 70일에가 되는 그때에 69일에가 될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시간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고집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신 하나님, 방법이신 하나님,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 뜻대로 뭔가 다 이루고 싶은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더디면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하신 기한 안에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연기된 것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기가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분량을 계속 더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염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는 간곡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면 여호와의 말씀에 통치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기차는 철도 위로만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철도 위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의 길만 쫓아가면 성공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길을 벗어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많든지 적든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다. 그들이 움직이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또한 그들은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었고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면, 마치 판사가 권위가 있어서 판사의 말 한마디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면제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어떻게 다스립니까? 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로써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한테 임함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백성들은 순종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 외치니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적으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300명 이끌고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밤중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쳤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미친 행동입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칼과 창을 쓰지 않고 어떻게 나팔을 불고 횃불을 봅니까? 이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말씀의 통치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한밤중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니까 멀리서 보니까 수십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제대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 말의 통치에 순종을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영이심으로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력과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새겼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워스턴 카버의 간증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그것은 너무나 거대해서 너가 다 알 수 없다. 그랬더니 워싱턴 카버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지구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지구도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네가 다 알 수 없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러면 땅콩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워싱턴 카버라는 이분이 흑인인데 땅콩의 비밀을 깨달아 300가지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고 미국의 땅콩 혁명을 일으킨 농업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라. 그럼 세상 것은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다 필요한 줄 아신다고 했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마다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는가?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이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막 위에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크게 생겼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 하나님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구름기둥, 불기둥은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생에 성령에 불러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주의 말씀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거듭나 새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